축복합니다. 같은 열대성 나무인데요. 이 벤진 나무와 이 바나나 나무는 그 성장 과정과 또 결과가 아주 정반대의 모습들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 벤진 나무는 그 모양새가요, 다른 나무에 비해서 비교 안 될 정도로 아주 단단한 나무입니다. 이 특징은 이 벤진 나무는 옆으로 이렇게 가지를 드러내며 뻗어나갈 뿐만 아니라 이 뻗어나간 가지들이 땅에서 이렇게 뻗어나가면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나무의 경우는 한 나무가요, 뭐 8kg, 10kg까지도 그렇게 뻗어나가는, 그래서 가지가 뻗어서 이 거대한 숲을 만들 정도의 그런 굉장한 나무가 바로 이 벤진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많은 가지의 이 동물들과 또 새들이 와서 깃들고 한가롭게 쉴 수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벤진 나무가 나뭇가지가 옆으로 뻗어서 뻗은 가지가 그렇게 땅에 닿고 그 가지가 땅에 뿌리를 내리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면서요, 그 이 벤진 나무는 주변의 나무들을 모두 다 죽여버립니다. 주변의 그 영양분들을 전부 다 이렇게 흡수해 버리기 때문에 소위 그 밑에서는 풀 한 포기 하나 자랄 수 없는 아주 척박한 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벤진 나무가 고목이 돼 쓰러지게 되면 그 자랐던 나무의 자리들은 전부 다 황무지가 되어오는 경우들이 참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그런가 하면 이 바나나 나무는요, 정반대의 모습으로 자라갑니다. 바나나 나무는 6개월이 지나게 되면 옆에다가 이렇게 싹을 나게 되고요, 그 싹이 자랄 수 있도록 소위 이 어미나무인 모수가 계속해서요 영양분을 공급해 줍니다. 1년이 지나면 그 싹튼 열매, 싹튼 그것은 그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바나나 나무는 자기가 자라면서도 계속해서 그 새싹들을 만들어내고 또 그 새싹이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받침을 계속해서 해줍니다. 나중에는 그 원나무가 베어지고 나면 그 주변에는 더 많은 싹들과 또 새로운 바나나 나무들이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 인생에서의 성공이라는 것도요, 이 두 종류의 나무로 비교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한 종류의 성공은 그런 것입니다. 자기는 잘 되지만 남들을 해되게 하는 그런 성공이 있더라고요. 아마 세간에서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이 아마 이 많은 것들이 아마 이런 종류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세상은 약육강식을 따라서 짓밟고 올라서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런 소위 세상이 얘기하는 성공의 방식이 되기 참 쉽습니다. 반면에 그런가 하면 또 한 종류의 성공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만 잘 될 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유익을 주는 정말 복이 되는 성공이 있습니다. 자기의 기쁨이 곧 남의 기쁨이 되는 성공이고, 어찌 보면 그런 성공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요셉의 인생은 정말 이 그런 면에서는 바나나 나무 같은, 자신도 잘 될 뿐만 아니라 애굽과 애굽 전체와 그 주변을 전부 다 살려내고, 특별히 그 야곱 아버지와 모든 형제들을 갖다가 살리는 그런 인생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됐던 요셉 덕분에 그렇게 고대 근동 지역을 지금 휩쓸고 있는 이 심각한 기근 앞에서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온 집안이 자칫 잘못하다가 이거 굶어 죽을 그런 위기에 처한 야곱과 그의 자녀들 70여 명은 먹을 것이 창고마다 가득 차 있는 애굽 땅으로 드디어 옮겨갑니다. 요셉의 축복은 자기 자신만의 축복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함께 누리는 그런 축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복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복은 다른 복을 낳는 복이라야, 남에게 덕을 끼치는 그러한 인생이 진정한 축복의 인생이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와 같은 축복의 은혜가 흘러가는 삶들이 이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인데 무엇이냐면, 지난 1870년에 그 프랑스하고 프로이센, 그 당시 이 독일이라 얘기하는 프로이센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불 전쟁이라고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전쟁은 이 프로이센, 독일의 승리로 끝나고, 그 프로이센은 이 비스마르크가 그 당시 총리였는데 그것을 이렇게 디딤돌 삼아서 통일 독일을 그렇게 구축하게 되는, 통일 제국을 이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쟁이 끝난 1871년도 1월 달에 이 전쟁에 패한 프랑스는 어떤 치욕을 맛보게 되냐면, 자신들의 왕궁인 이 베르사유 궁전에서 독일의 빌헬름 1세가 초대 독일 제국의 황제로 즉위식이 열리는 아주 치욕스러운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이 안 오는데, 그 실제로 없지만은 예를 들면 그거예요. 일본의 천황이 서울에 와서 뭐 경복궁이나 청와대에서 즉위식을 한다면 이거 정말 눈 뒤집어질 일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 치욕을 지금 프랑스가 겪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패했던 이 프랑스는 이 독일과 이 프랑크푸르트 조약이라는 것을 체결하게 되는데, 그때 주요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프랑스는 프로이센에 50억 프랑의 배상금을 지불하고,
그 당시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리고 이 프랑스가 50억 프랑의 이 지불이 완료될 때까지 프로이센의 군대는 프랑스에 주둔한다. 그리고 특별히 그 알자스 로렌 지방, 그 철강성으로 유명한 곳이고, 우리가 이게 이 지역 프로이센으로 넘겨주게 되는 땅인데, 우리가 기억하는 그 알퐁스 도테가 썼던 마지막 수업이라는 그거 기억하시죠? 근데 사실은 그 이 본래가 알자스 이 로렌 지방은 당시에도 그렇게 75%의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가. 그러니까 원래 독일 땅이었는데 프랑스가 그 빼앗겼던 것을 다시 독일에게로 돌려주는 사실. 알자스 로렌은 지금 독일 땅이 되어져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당시에 이 프랑스는 나폴레옹의 조카였던 나폴레옹 3세가 황제에 있었고, 말씀드린 독일은 그 유명한 비스마르크가 총리였습니다. 이 비스마르크는 이 프랑스에게 물렸던 이 50억 프랑의 이 배상금은 굉장히 이게 갚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독일은 이 비스마르크는 생각하기를 이 배상금을 빌미로 해서 그렇게 두고두고 프랑스를 괴롭힐 수 있고, 또 궁극적으로는 프랑스를 삼킬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뜻밖해요. 이 갚을 능력이 없을 줄 아는 프랑스가 3개월 만에 이 돈을 갚아버립니다. 그리고 이 명분을 잃어버린 이 독일은 당연히 프랑스에서 모든 군대가 철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국제 정세라는 굉장히 냉혹합니다. 그렇죠? 당시의 국제 정세는 모든 나라들이 승전국인 독일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전쟁에 패한 프랑스, 거기다가 그 갚을 능력도 안 되고 도울 나라 주변에 없어요. 이 엄청난 배상금을 지불해야 되면 금방 또 도산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이 프랑스를 지지해주고 또 돈을 빌려줄 수 있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던 겁니다. 근데 그런 프랑스가요, 그 어마어마한 돈을 3개월 만에 다 갚아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요, 그 미국의 금융회사였던 그 지금도 유명한 회사인 JP 모건에서, 정확하게는 이 존 피어먼트 이 모건 회장이 유일하게요 프랑스에 손 내밀고 배상금을 빌려주고 투자를 했던 겁니다. 이건 누가 봐도 말도 안 돼. 프랑스 다 망한 나라인데 누가 돈을 내죠? 그랬는데 실제로 유일하게 이 JP 모건 회장이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존 피어먼트 이 모건 회장은 왜 모든 나라가 등을 돌렸고 빤히 망할 나라에 투자할 사람들은 없는데 왜 그렇게 등 돌린 프랑스를 갖다 그렇게 프랑스가 회생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도울 수 있었는가? 사실은 말씀드린 1870년에 이 보불 전쟁이 벌어졌는데, 마침 이 JP 모건 이 회장이 1867년부터 1870년까지 모건 회장은 유럽 전역을, 이 유럽 북부에 있는 스웨덴부터 시작해서 남부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몰타까지 4년 동안 모든 나라들을 여행하면서 유럽을 훑고 다녔어요. 근데 특별히 유럽의 어떤 나라에 어떤 식당에 가든지 특이한 공점을 하나 발견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어느 식당에 가서 당신들이 쓰는 재료의 원산지가 어디냐고 하면 똑같은 답이 떨어졌던 겁니다. 프랑스. 이건 프랑스 원산지다. 굉장히 모든 원재료는 프랑스로부터 온 것이었어요. 당시 프랑스는 그 영국의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고 프랑스는 그 조바심이 났던 겁니다. 이 산업혁명이 일어난 영국에 비해서 우린 또 뒤처지게 되고, 그래서 빨리 산업혁명을 일으켜야지 우리가 뒤처진 나라가 됐다고 자꾸 조바심을 내고 있었는데, 사실은 프랑스의 강점은 이 어마어마한 농업 생산력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조차도 자신들의 아주 뛰어난 이 농업 기술과 생산력을 가졌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는 그때에 이 존 피어먼트 모건 회장은 누구도 읽지 못했던 그 시료들을 정확히 읽어내고 아주 탁월한 그 식견을 가지고서는 프랑스의 이 회생을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그 정도 프랑스에 지금이야 별거 아니다 싶은데, 아르헨티나에서 들어오는 모든 고기들이 먼 대륙을 넘어서 그 당시 기술로 넘어오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고기가 썩거나 상하지 않냐고 싱싱한 상태를 유지하고 그 유럽으로 올 수 있는 모든 기술을 제공했던 사람은 프랑스 사람들입니다. 전 세계 많은 곳에서 그런 그 농업을 통해서 튼튼한 것 가지고 있었는데 본인들도 몰랐는데 이걸 정확히 읽었던 게 바로 이 JP 모건 회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덕분에 완전히 망할 줄 알았던 프랑스는 1년 안에 모든 배상금들을 실제로 그렇게 해결하는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보면 이 19세기를 지나서 20세기, 지금 20세기에서 21세기까지 봤죠. 현재 이 세계의 경제를 갖다 이끌어가는 많은 기업군들이 있지만, 특별히 20세기 말,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모든 그 산업의 특징은 뭐냐면 금융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여러분들 이름은 들어봤잖아요. JP 모건이라는 이 회사, 이 브랜드의 이 회사는 실제로 이 뭡니까? 존 피어먼트 회장의 모건 회장의 이름을 따서 JP 모건이라는 브랜드의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는 자산만 2조 6천억 달러. 2조 6천억 원이 아니고 2조 6천억 달러. 내 돈 아니니까 감이 없죠. 이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3천조 원 이상 되는 겁니다. 그래도 감이 없으면 우리나라 1년 예산이 470조입니다. 금년도 2019년도. 그러니까는 이게 우리나라 정부에서 1년이 아니고 이게 한 최소 뭐 좀 과장하자면 10년 정도 쓰시는 정도의 재력을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이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JP 모건은 그 세계적인 금융과 산업들을 주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감이 안 오는데 실제로 여러분 지금 21세기에 각광받는 학문이 경영학이라면 경영학에서 거론되어지는 모든 개념에 대한 것들은요 JP 모건에서 실제로 정책적으로 실용했던 것들을 가지고 학문적으로 정립해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탕에는 그렇게 한 세대를 앞서갔던 이 존 피어먼트 모건 회장의 타고난 이 식견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그 뛰어난 식견이 세상을 살리는 힘이 되어지고 있다면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봤던 또 하나의 장점은 바로 이 뛰어난 식견입니다. 정확하게는 우리가 봤던 요셉은 선견자였습니다. 앞을 내다보는 탁월한 안목이 애굽 전체를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뿐만 아니라 중요하게도 이 일의 모든 것의 성경의 집중은 바로 야곱과 그 요셉의 형제들의 모든 가족들을 돕는 일에 한결같이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실은 이게 뛰어난 식견이라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그 뛰어난 영적 분별력을 가졌던 이 요셉의 위대함은 바로 이 가족들을 돌보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그렇게 캐치해내고 그렇게 그가 섬기고 계획하는 뛰어난 능력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속에서 지금 오늘 본문은 야곱과 그의 가문이 애굽에 당도를 했는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 철저하게요 이스라엘이 정착하는 고센 땅이라는 것에 애굽의 고센 땅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굳이 성경은 애굽에 도착한 야곱과 그 자손들이 고센 땅에 이르렀고 그리고 요셉도 고센 땅에 올라와서 아버지 야곱을 만났고 그리고 형들에게 애굽의 바로를 아련할 때에 그때에도 고센 땅에 살게 될 것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고센 땅이라는 것은 무엇이기에 이토록 요셉과 야곱과 모든 이들에게 이 고센 땅에 집착을 하게 할까? 이 고센 땅보다는 이렇게 어느 한 곳에 모여 있는 이유들은 도대체 뭘까라는 것인데 오늘 말씀은 좀 이러한 초점들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20수년 만에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야곱이 만나게 됩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예, 여러분 쉽게 상상이 되죠. 이 장면이요. 야곱은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 요셉을 살아있는 모습으로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아,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뭐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소리가 여러분 저절로 연상되어지지 않습니까? 그 많은 아들과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기 시작하는 야곱.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면 많은 시험도 있었지만 마지막에는 아버지께 효도하는 요셉을 보고 여러분 특별히 또 이 장면을 야곱에게 맞추어서 본다면 지금 야곱의 인생은 그랬습니다.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요 한마디로 끝이 좋은 인생인 겁니다. 그죠? 우리 이런 인생 되면 참 멋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말이죠. 요즘 여러분 단풍철이죠? 여러분 단풍나무 가만 보십시오. 봄에도 잎사귀가 나고 여름에는 그 실록의 푸르름도 우거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풍나무의 매력은 어디 있어요? 요새잖아요. 가을이 되면 단풍이 이렇게 물드는 거 보게 되면 정말 이게 정말 가을의 이 황제구나라는 생각들이 절절로 들 정도로 단풍나무 멋있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인생에도 단풍 같은 인생이 됐으면 참 좋겠다. 청년도 좋고 중년도 좋고 장년도 좋지만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때에는 인격적으로나 믿음적으로나 신앙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모습 되기 원합니다. 그럼 이런 기도 제목들을 우리가 갖는 것 참 귀할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딱 지금 야곱의 일생에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초창기보다는 작년보다는 뭔가 마지막 인생이 더욱더 유복해지고 복된 그 이 야곱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미 마지막에 정말 20수년 이미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을 만나요. 그거 정말 큰 복인데,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단지 이 야곱은 요셉을 만난 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 죽은 줄 알았던 요셉 이외에도 지금 그 자기의 모든 아들들, 이 아들들이 누굽니까? 쉽게 표현하면 막 가는 아들들이었어요. 전부 다 믿음도 없고 멋대로들이 없고 살인자들이 없고 다루기 어려웠던 이 아들들이 말씀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성숙한 인격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돌아왔지만 나머지 아들들 모두를 야곱이 얻고 있고, 또 특별히 네 번째 아들 유다의 이 변화는 굉장히 혁신적입니다. 어느 순간 유다는 마치 이 십자가를 짊어진 예수님의 모습을 보듯이 그렇게 온 가족을 책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그의 그저 모든 것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영적인 장자로서의 이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속에 정말 멋진 은혜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오늘 특별히 이 야곱이 아들 요셉을 만나러 갈 때 유다를 선발대로 보냅니다. 여러분 참 의미가 있는 자리 같아요. 이 유다가 지금 한 짓이 있었잖아요. 기억하시죠? 20수년 전에 바로 이 아버지와 요셉을 영구적으로 헤어지도록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자가 유다입니다. 근데 이 유다가 지금 아버지와 요셉의 영구적인 이 재회하는 것에 먼저 파견되어지는 모습을 우리 머릿속에 연상할 수 있다면, 정말로 이거야말로 완전하고도 온전한 회복의 하나의 그림의 모습들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드디어 지금 야곱과 요셉이 만나요. 20수년 전에 죽은 줄 확신했던 그 아들 야곱은요, 지금 그 살아있는 요셉을 부둥켜 안고 오늘 통곡하며 웁니다. 이 통곡은 울었던 아들을 다시 하는 기쁨의 눈물인 거 우리 쉽게 알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잃었던 우리를 다시 얻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한마디로 겁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 눈앞에 이 요셉을 끌어안는 그 순간부터 아마 야곱은 그럴 거예요. 아버지 밥 드세요. 나 밥 안 먹는다.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죠 여러분?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까? 아니, 남의 집 일이라고 지금 그냥 멍하니 듣지 마시고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들인가, 이 집안의 야곱에게. 근데 여러분, 정말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잃을 때에 요셉은 17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17살 때, 즉 17년째에 요셉을 잃었는데 이제 야곱은 요셉을 제외한 다음에 17년을 삽니다. 이 보시면 지금 야곱이 요셉을 제외하고 만날 때가 130이라 다음 주 이제 47장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130에 요셉을 다시 만났고 17년이 지난 147세에 야곱이 이 땅을 떠납니다. 참 재밌어요. 숫자적으로 야곱은 요셉이 집에서 살았던 이 17년하고 또 요셉을 제외한 이후에 야곱이 죽기 전에 17년으로 양분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집에서 자란 17년, 요셉의 제외 이후에 야곱이 죽기 전에 17년, 앞에 17년은 꿈을 꾸고 꿈을 담는 17년이었고, 뒤에 이 17년은 그 꿈이 넘치도록 담겨져 있는, 풍성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17년입니다. 자, 그렇다면 꿈을 꾸는 17년과 꿈이 이루어진 이 17년 사이에는 지금 그 기간에 여러분 혹독함을 기억합니다. 기가 막힌 정말 암흑과 정말 이 아들이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그에게는 정말 잔혹하게 여겨지는 시간으로 꽉 차 있는 20수년의 사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꿈과 약속은요, 죽음과 같은 어두움을 뚫고 끝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이에 여러분, 어두움을 견뎌내는 우리의 신의 믿음에 대한 몸부림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 그것을, 그 꿈을 성취하는 믿음의 성취의 몸부림이라는 것 기억해 보십시다. 따라서 여러분,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오늘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로 포기한 만드는 그런 현실보다도 정말 이 성취되고야 마는 이 약속의 수명이 훨씬 더 길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이에는 이 혹독한 20수년 동안의 이 중간의 시간들은 정말 죽음과 같은 그 현실이 느껴집니다. 이 현실은 영원할 것 같고, 이 현실은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압박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성도는 누굽니까? 그 현실보다도 성취될 약속의 수명이 길다는 것을 잊지 않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분 정말로 힘들고 때로는 칠흑과 같은 어둠의 시간들, 죽은 자와 같은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이것이 믿음의 몸부림쳐 살아가는 시간이면 여러분, 이것은 너무도 귀한 시간임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고통보다도 귀신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하신 은혜의 때는 반드시 온다.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는 이미 우리의 고통의 시간보다 훨씬 더 긴 수명을 가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요셉은 가족들을 초대하기 전에요, 가족들이 안전하게 애굽에 체류하기 위한 법적 보장들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이미 이렇게 준비들을 해나가는데 31절로 3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예, 지금 요셉이 얘기합니다. 바로 앞에 섰을 때, 온 가족들이 이 바로 앞에 섰을 때나 아니면 애굽 사람 앞에 섰을 때 당신들이 목축업자라는 사실을 드러내라고 신신당부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 가볍게 볼 수 있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그겁니다. 요셉이 생각했던 것은 뭐냐 하면, 일단 야곱의 일가가 애굽에 왔지만 이 야곱의 일가는 애굽 사람들에게 전혀 위협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요셉은 소위 자기 가족들을 지금 애굽에 끌어왔어요. 누가? 권력자인 요셉이, 총리 요셉이. 그다음에 이 친족 편중하는 것, 가까운 가족들을 내 권력으로 어딘가에 앉히려는 그런 동족 등용의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바로와 애굽의 소에게는 이 정계에다가 확신시키려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목축업자들 이 사람들은 우습게 여겼다고, 가증히 여겼대요. 그러니까 뭡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에이 목축업자들인데 뭐 목동들인데 뭐 하찮은 것들인데 뭐예요? 전혀 경쟁할 필요가 없는 상대임을 그렇게 부각시키고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가벼운 이유 중에 하나일 테고, 또 얘기하는 것에 그 요셉의 초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자신들 당대뿐만 아니라 우린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목축업자라고 얘기하랍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중요한 이유를 얘기하면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니까. 뭐예요? 애굽 사람들은 이 목축업자들 아주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아주 딱 싫어하는 그러한 이 직업으로 목축업자를 얘기합니다. 일단 얘기는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뭐냐 하면, 그렇다면 왜 굳이 목축업자라고 얘기하라는 걸까? 이렇게 시키는 것 자체가 지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요? 요셉은 지금 애굽의 총리예요. 보통은 총리인 요셉 당사자도 그렇고 또 가족도 모두 다, 여러분 지금 화려한 문명과 문화를 자랑하는 이 시시한 나라가 아니고 대제국의 지금 총리입니다. 지금 그의 가족들이 왔다면 오히려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를 알려야죠. 대제국인이 애굽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도 나름대로 이 가나안에서 잘 나가는 집안인데 이렇게 소개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게 정상일 것 같죠. 지금 외국에서 들어왔는데 애굽 사람들이 딱 제일 싫어하는 거, 하찮게 여기는 거, 목축업자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그것보다는 오히려 우리 나름대로 그래도 이 가나안에서 우리 농사짓던 우리 만석군 집안인데 이게 훨씬 더 폼나지 않을까요? 어차피 애굽 사람들이 확인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야지 애굽 사람들이 이 집안을 우습게 여기지 않을 겁니다. 목축업자 집안이래. 이렇게 얘기해서는 이게 소위 얘기해서 애굽의 총리라고요. 지금 체면이 안 쓰잖아요. 여러분, 이 화려한 제국 앞에서 있는 형제들의 입장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요셉이 누구예요? 가나안의 그 벌판에선 본 적이 없던 정말 어마어마한 그 화려한 문명과 문화 앞에 입이 쩍 벌어지는 것을 이미 애굽에 와서 이들이 체험했어요. 근데 이제 그 요셉이 그 제국의 총리이고 소위 얘기해서 형제들이 왔단 말이에요. 아마 형제들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지 요셉에게 누가 되지, 이 고민하지 않을까요? 우린 피차간의 주변에 뭐 높은 사람이 없어서 감을 못 잡습니까? 누구든 그렇잖아요. 여러분에게 누군가 소개할 때, 그렇죠? 근데 집안을 누구 소개할 때 면이 있게 얘기한다고요. 구멍가게, 구멍가게 표현하는 거 아닙니다. 표현이 그렇다는 거예요. 구멍가게 해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영업자는 사업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폼나 보인다고요. 감출 거 적당히 감추고 그렇게 가릴 거 가리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지금 오히려 요셉의 집안은, 총리 집안은 목축업자 집안이래. 좋게 얘기할까요? 이미 요셉에 대해서 갖고 있던 시각들이 있잖아요.
저거 하찮은 그 종 출신에다가 그 죄수인데 저거 뒤에서 그런다고요. 근데 봤더니 죄송해요, 표현들이 좀 거칠어요. 저 집구석 보니까 그렇지, 목축업자들이래. 집구석이 뭐 그래. 뻔나 뒤에 수근거리기 딱 좋죠. 그들이 그렇게 우습게 여기는 목축업자. 근데 요셉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당신들 우리 대대로 조상 때부터 목축업을 했던 집안이라고 꼭 얘기하고 이렇게 신신당부하고 있어요. 왜요?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야 당신들이 고센 땅에 따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뭔 얘기일까요? 여러분, 애굽은요 철저하게 신분제 계급 사회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여러분 쉽게 이해되죠? 신라시대에 성골, 진골, 육두품, 뭐 평민, 천민 이렇게 나눴잖아요. 멀리까지 안 가. 조선시대에도 그렇죠. 뭡니까? 산업공상. 일단 인간들은 모이면 계급 사회를 매기는데 아주 본능적이라고요. 산업공상에 이런 양반 뭐 천민을 나누고, 천민 집단, 특별히 백정 집단들은 굉장히 멸시하죠. 철저하게 계급 사회입니다. 싫어했던 사람들, 도살업자, 이 백정 집단들, 사형을 집행하는 망나니들이라, 이들 어떻게 했습니까? 아예 따로 살게 했다고요. 뭐라고요? 불가촉 천민. 이게 오늘날도 인도에는 이게 있잖아요. 브라만, 뭐 크샤트리아, 이런 식의 4개의 계급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고 아예 그 계급에도 돌지 못하는 누가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불가촉 천민들이 있어요. 굉장히 특이한 나라인데, 이게 이 당시에 지금 요셉이 지금 아예 불가촉 천민들, 요셉이 총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십시오. 마치 가족과 후손들을 천민 집단처럼, 저 목축업자는 집구석 저거 따로 살아야지, 저 동네 따로 살아야지, 그렇게 지금 따로 살게 만들어 놓도록 목축업자라고 이야기를 하래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요셉의 가슴 속에 뭐가 중심이 되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자 고민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갔던 야곱에게 주신 약속도 우리 43장에 기억하시죠? 46장 3절 이하에 보시면,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고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길 거야. 여러분, 단지 지금 야곱의 집안이 애굽에 내려왔던 것은 그저 안정적인 생존만을 위해서 지금 애굽에 내려갔던 것이라면 이렇게까지 고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수도에 총리 관정에 그 관저 근처에다가 70명 같이 꼬면 넓은 땅 사서 얼마든지 먹이고 살, 그게 훨씬 더 편해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 이토록 고심했던 이유는 단지 그냥 이 가족들이 전부 내려와서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요셉 역시 이 아버지의 온 일족이 애굽에 내려왔던 이유는 다른 것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그것으로 고심하고 있던 겁니다. 요셉은 자기의 가족들과 모든 후손들이 애굽에 오자마자 어떻게 이 땅에 정착을 하고 잘 먹고 잘 살 것인가에 대한 관심보다도 우리는 이 땅을 언제 오고 떠나갈 거야, 떠나감을 먼저 생각하고 그래서 따로 살 고센 땅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이미 애굽의 이 한복판에서 권력의 핵심 가운데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이 제국의, 세계적인 이 제국의 한복판에서 느끼는 제국의 힘, 제국이 추구하는 가치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애국과 같은 이 거대한 제국은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강력한 흡입력을 가지고 있어요. 열국의 백성들을 전부 다 경제나 문화나 사상적으로나 모든 것들을 삼키고도 남을 만한 그런 강력한 이 흡입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제국이고 그들의 문화이고 문명임을 잘 압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단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이들은 가나안의 목축업자들인데, 이들이 그런 자신의 그 벌판 가운데서 아무것도 보지 못한 그들이 애굽의 휘둥그레 도시의 문화를 본다고요. 정착되어 있는 문명을 봅니다. 훨씬 앞서 있는 제국의 문명들을 봐요. 거기에 뒤섞여 살면 이 뻔한 결과들이 초래되기 쉽죠. 더군다나 여러분, 애굽은 태양신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신들을 섬기는 이 다신론 국가입니다. 게다가 다양한 가치들이 함께 복잡하게 막 얽히고 설켜 있는 그 땅, 인간의 모든 욕망들이 분출되고 만약에 그 한복판에서 이들이 살았다면 결국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애국의 강력한 이 세속적인 가치관과 그들의 삶이 이스라엘에게 녹아져서 그들의 신앙과 가치관이 모든 것들이 소멸될 가능성은 아주 큽니다. 아니, 어째 아주 큰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분명히 그냥 애굽에 쉽게 동화돼 버리고 이스라엘의 정체성들을 잃어버리고 마는 결과들은 뻔한 겁니다. 요셉이 지금 생각했던 것은 뭐냐 하면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금은 외적으로는 어려움과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천민 집단의 칭호를 준다 할지라도
고센 땅에 따로 분리돼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땅 가운데 따로 살다가 아무 때고 떠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모여 살지 않으면 떠나갈 수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요셉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는 처음부터 선민의식, 택함받은 의식,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이 제국 안에 영원토록 누리고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반드시 돌아가야 될 땅이 있음을,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누굽니까?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외 없이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하노니, 베드로는 지금 의도적으로 성도들 향해서 나그네라 부릅니다. 여러분, 성도인 나그네는 이 땅에 뿌리박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특별히 여러분, 성도는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 살되 그냥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방랑자가 아니고 반드시 돌아갈 집이 있는 순례자들,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어디 여행 가면, 여행 가보시면 그렇잖아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냥 견디고 삽니다. 옷 없으면 뭐예요? 하루 더 입지, 뭐 냄새나도 뭐 대충 뭐 하루 때우면 집에 갈 건데 뭐 한 번 더 빨아 입지 뭘. 뭐 없으면 사나요? 아니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대충 살아요. 왜요? 집에 독특할 텐데. 나그네 삶은 그래요. 잠시 있다가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들, 나그네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오늘 요셉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갈 때 나그네 의식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정말 뿌리를 두고서는 저 사람 보아하니 천년만년 이 땅에 살기를 그렇게 갈망하는 사람 같아, 이런 인상의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떠나갈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다가 아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 누리면 누리고, 또 이 땅을 살면 여러분 얼마나 더 살 거라고 생각해 보십니까? 저 대충 생각해 보니까 대충 한 30년 더 살 것 같아요. 저는. 저보다 더 사실 분 사시고 알아서 사십시오. 여러분, 기껏해 40년, 50년, 아니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마치 영원토록 그 같은 100년은 여러분 짧은 세월이에요. 영원한 세월에 비교하면 비교할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그네 의식 가지고 순례자로 돌아갈 집이 있음을, 그 의식 가지고 이 땅을 가볍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많은 것 누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볍게 살아가는 사람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땅을 누리지 말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이 땅에 내 영원토록 뿌리박고 살 것이라는 그 의식은 여러분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가질 수 있어도 가지지 않는 모습들이 분명해야 됩니다. 다 가진 것이 아니어도 언제든지 떠나는 가벼움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집에 아이들이 그래. 아이들이 집에서 놀고 있다, 어디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털고 버리고 그냥 가요. 미련 없이 아이들은 그렇게 떠납니다. 여러분, 떠나는 가벼움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워런 버핏이 이 세계적인 투자가 중에 한 사람이죠. 여러분, 워런 버핏 이전에 70년, 80년대까지 유명했던, 정말 투자의 규제라고 불렸던 사람은 존 템플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이 투자의 규제라고 불렸던 사람인데, 템플턴이 특별히 불렸던 별명이 뭐냐면 영혼이 깃든 투자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영혼이 깃든 투자자라 불렀는가? 이 사람은 담배나 술이나 도박이나 마약까지 이런 식의 것들에 대해서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예 투자를 안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템플턴이 투자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명확해요. 그 회사가 잘 되면 사회가 잘 되고 나라가 잘 되는 것에만 투자했던 사람, 그래서 영혼이 깃든 투자자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이 템플턴 정말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템플턴은 돈에 눌려 살았던 인생이 아니고 영적으로 깨어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템플턴 하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같지 않으세요? 이 사람이 만든 상이 바로 유명한 템플턴 상입니다. 종교계의 노벨상이라 불려지는 템플턴 상. 마더 테레사 수녀, 그 다음에 빌리 그레함, 우리나라의 92년도에 함겸지 목사님이 템플턴 상을 탔죠. 상급은, 이 상급이 100만 불, 우리 돈 계산하면 한 12억 정도 되는 큰 돈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상은 돈 때문에 받는 상이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인정하는 이유는 바로 돈보다는 그 주는 템플턴의 그 사람의 가치, 그 사람의 권위를 높이 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존 템플턴은 정말 돈이 많았지만 소위 돈에 눌려 살았던 인생이 아니에요. 엄청난 부가 그 사람의 인격이나 신앙에 비해서 돈은 너무도 작게 보였던 사람입니다. 템플턴을 논할 때 그 사람들은 돈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의 비전, 그의 인격, 그의 신앙을 놓고 템플턴은 위대한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그릇이 작은 사람들이 있어요. 돈 10억, 20억 정도 있어도 그 돈이 아주 무거워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에 깔려서 간신히 살아가요.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는 고생의식이 없는 겁니다. 이 땅에 뿌리를 박고 살 것 같은 인상만을 줘요. 영원토록 살아가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건 누릴 수 있어요. 누리며 사십시오. 누리지 말라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에 눌려 사는 인생은 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눌리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요셉은 애굽의 총리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은 애굽의 총리로서 매여서 그것에 눌리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자유로움이 있는 사람입니다. 언제든지 떠날 수 있고, 언제든지 자신의 신분을 목축업자라 고센 땅에 가서 따로 살 준비가 돼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떠날 수 있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런 이 요셉은 내면의 세계가 아름다웠던 사람이에요. 외적인 것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갔던 존재가 아니고, 비록 겉은 부족한 듯하여도 세상의 손가락질하는 이 천민 집단에 참 하찮은 것이라 여겨지는 그 속에 있어도 그 내면에 있는 그 세계에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과 능력이 넘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런 삶들 우리가 살라고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가끔씩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영화 중에 그 쇼생크 탈출 기억하시죠? 거기에 주인공 앤디라는 이 사람,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에요. 말이 없어요. 조용해요. 그런데 이 앤디는요, 늘 보면 대들 거 다 대들고 할 거 다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앤디가 그러다가 독방에 갇히게 됩니다. 전 감옥에 간 적 없고 독방이 뭔지 잘 모르는데 정말 흔히 사람들이 그래요. 독방은 정말 외로운 곳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 선배 중에 하나 서울대 의대 다니던 양반이었는데 80년대에 민주운동 하다가 그렇게 끌려가서 독방에서 그 한평 뻗고 머리 뻗고 자지도 못하는 그런 공간이래요. 거기 들어가면 본인 표현 24시간 이전에 미쳐버리기 쉽대요. 본인이 경험한 것도 그렇고. 근데 이 앤디가 이런 독방에 들어가서 이 2달 동안이나 오랫동안 시간들을 보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럿이 있는 방으로 다시 옮겨졌는데, 사람들이 그 독방의 고통을 아니까는 앤디를 위로해주기 위해서 모여서 얘기합니다. 야, 너 독방 정말 끔찍했겠다. 너 어떻게 견뎠니? 너 미치지 않았니? 어떻게 그렇게 잘 견뎠다? 앤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뜻밖의 얘기를 합니다. 나는 독방에서 모차르트 음악을 들었어. 나는 독방에서 모차르트 음악을 들었어. 사람들이 깜짝,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독방이 문제가 아니고 이 감옥 전체에서 음악기기를 가지고 들어갈 수도 없는데 지금 무슨 소리야? 너 무슨 소리 하니? 그랬더니 앤디가 말하지 않고요, 자신의 그 특유의 이 표정으로 자신의 머리와 가슴을 치면서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이 안에 들어있어. 이 안에 내 머리와 내 가슴에는 모차르트의 음악이 들어있어. 내 가슴에 들어있는 것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아름다운 음악이 내 가슴 안에 있는 것이야. 내 가슴 안에 모차르트의 음악이 있어. 여러분, 성도는 누굽니까? 성도는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외적인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예배가 있고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땅이 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고생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그 빌립보 가문에 갇혔던 이 바울과 실라, 딱 그 모습이에요. 환경적으로는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착고에 매이는 매우 험악한 환경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가슴 속엔 고생의식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하심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곳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땅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들을 바라보는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옥문이 흔들려서 열려버린다고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주신 것에 의해서는 아멘하고 누리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외적인 것에 너무 그렇게 치중하며 살아갈 인생이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예쁘고 늘씬하면 좋죠. 뭐 겉으로 드러나는 것 좋지만, 자 보십시오. 그 시간 지나고 나면 그냥 다 쭈글쭈글해지고 그냥 다 그냥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앤디가 얘기합니다. 내 속에 모차르트 음악이 있어. 이게 중요한 것 아닐까요? 내 속엔 찬송이 있어. 내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내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바로 이것이 여러분 고생의식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고생의식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신 자리가 세상살이를 살아가지만 그곳에 여러분의 고생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 살지만은 세상에 물들지 않은 삶들을 살아갑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구분된 삶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가치에 길게 목을 빼지 아니하고 내 가슴 속에 요동치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이고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나그네 의식, 고생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 속에서 여러분 정말 내 내면 속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이 생명이 꿈틀대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끄심의 영광을 보면서 믿음의 신실한 걸음들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과 그의 집안이 고센 땅에 나그네로 세상살이를 살아가지만 그들에겐 정말 고센의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별되고 물들지 않고 세상에 뭐라 얘기하든 세상에 물들지 않는 가치관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약속,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그것을 향해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부르심의 자리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살이의 그 자리가 고센의식 있는 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가치에 물들어서 세상의 가치를 길게 목베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슴 속에 담았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리의 가슴이 요동치며 그 은혜를 기대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면 속에 있는 살아있는 생명의 꿈틀거림이 하나님 믿음의 역사로 일어나고 그 은혜로 정말 요셉과 같이 야곱과 같이 온전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약속들을 바라보며 힘있게 능력있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성도들의 삶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가정도 일터도 부르심의 자리마다 그와 같이 처소처소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고센의식으로 살아가는 세상 앞에 당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